오늘부터 우리 성경 대탐험 여호수아 편이 시작되는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맛보기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탐험 오면 무슨 이야기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저들은 결국 뭐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오래전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드디어 진을 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 방황하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답니다. 모세가 도대체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앞으로는 모세 같은 자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던 자랍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출애굽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가 기도하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였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였다고요? 죽었답니다. 그 모세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세는 그 무엇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광야 생활을 끝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뒷배를 좀 봐줘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죽었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댔던 그게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숨을 쉽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포자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를 붙들고 쓰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변경되거나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고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역할이 끝나고 그의 해야 될 배역이 끝나고 내려간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여러분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자 여러분,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를 수종드는 그의 종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가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됩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모세도 못 해낸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모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가 어떻게 해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안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상황이에요. 이제는 40년 고생하고 저 땅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라만 보고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간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난 이 모든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만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나약하고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여호수아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명령하는 게 너 지금 백성과 함께 뭐하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는 거니?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인 요단강을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한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붙들고 그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되는 종으로 불리웠던 여호수아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붙들고 쓰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전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턱없이 모자라고 비교할 수 없이 나약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 건 내가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냐, 출신이 어떠냐, 얼마를 가졌고 갖추었느냐, 스펙이 어떠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결판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배웠어도, 힘없어도, 대단한 스펙을 못 갖췄어도, 남들처럼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중요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만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의 위치,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습, 이것은 여러분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긋지긋한 메마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엄청난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는 걸 비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준비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스펙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2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24장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첫째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장 중에 5분의 1이 넘는 5장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뭐하고 있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뭐 하기가 바빠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 없이 준비하냐. 그냥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아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는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고 잘 훈련되어 있고 무기가 신무기여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허락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게 배 타고 건넜던가요? 배를 준비해서 건넜나요? 헤엄쳐 건넜던가요? 아니잖아요. 다리를 놓아서 건넌가요? 아니었어요. 저들이 준비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위에 순종하고 섰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요. 저들이 여러분 신무기를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가요? 아니었잖아요.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오후 2시에는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뒤에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정복,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저들이 그 땅에 어떻게 하면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그 설교가,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만, 이 네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첫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일 작파하고 2시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이게 2시에 들으면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지도도 보고 배경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 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아웃라인을 제공하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장을 읽어주고 그 1장이 뭐 어떤 건지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은 2장,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근데 난 새벽에 못 나온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못 나오면 스마트폰만 켜면 됩니다. 뭐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어렵다면 그냥 스마트폰에 송탄중앙침례교회 찍으면 오늘 성경대탐험 1장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거 들으면 20분 한 장 읽어주고 설교하는 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 20분 정도 출근하면서 하루에서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짧으니까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책자 이거 다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세요. 나가시면서 아직 못하신 분은 오늘 가져가세요. 목자 통해서 받아야 된다, 못 받으면 그냥 오늘 무조건 가져가세요. 외상도 드려요. 2,000원입니다. 아이들은 1,000원이에요. 또 애들 거라고 사가가지고 쓰지 말고 이 책 가지고 가셔서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끝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광야가 청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를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나누는, 그리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필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원하기는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예식 중에 하나로, 의식 중에 하나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리고 종교인의 색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 그런 거예요. 무기력하고 엉터리로 살고 있는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송탄중앙침례교회 보고 그 교회 오늘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더라.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일하시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막 울고 싶어요. 정말로 막. 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변화를 주기 원하냐면 가나안에 대한 먼저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셔요. 자, 그게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의 4절은 경계가 어딘지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아무거나 넣는 대로 짓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가나안이 어떤 건가를 우리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를 훈련시켜서 들어가서 내 힘으로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보증하고 약속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약속했고 오늘 주시겠다고 보증하신 오늘 이 선물, 이 가나안 땅이 얼마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선물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잘 싸가지고 이거 너 가져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넣은 걸 들어가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뭐예요? 애쓰고 힘쓰고 싸워서 가져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서 얻어야 할 땅이고 가꿔야 할 땅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도전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뭐 날아가지 말라고 올려놓은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쓰시고 싶으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다 끌어 담을 만한 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싸워서 얻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군대로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았더니 어떤 족속은 신무기인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 안에 성도 견고하고 사람도 훈련되어 있고 무기도 있고 더군다나 누가 없어요?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 아닐까요? 해답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연약하고 모자란 거 안다는 거예요. 너 부족한 거 알아. 모세 같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 턱없이 모자란 것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해답이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에도 와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 한 마리를 양떼 속에 보내도 안 되는 건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양 한 마리를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먹을 수 있겠어요? 잘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목자품에 안겨있는 양은 그 속에서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팔레스틴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촌놈들이에요. 제자들. 더군다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해서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3번씩이나 반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삶, 이 준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보장을 해주셨어요.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중에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성공한다는 말에 8절도 맨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안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길이 평탄해지고 여러분 길이 형통하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거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뭐하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우리는 한 번도 안 살아본 해를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어디 가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무슨 도사 찾아가고. 그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차마 거기는 못 가니까 뭐라도 봐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도 봐야. 보지 마요. 그거 소용없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대통령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알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능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실은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를 때예요. 그런 꿈도 안 꿨을 때예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말씀을 뭐 했어요? 외웠어요. 말씀을 공부했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성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어요.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사람들이 떠났는데 성막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개겼어요. 이건 개긴 거예요, 개긴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오늘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들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정복해서 오늘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인해서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기대고 여러분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뒷배를 봐주면 된다고 하는 모세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 죽었습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 가는지는 오늘 2시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